구약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시간, CBS 아카데미 숲 김근주 교수의 구약의 진실 5번째 시간입니다. 흐려진 시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탁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매주 이 시간에 구약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시각을 걷어내 주시는 김근주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두 분도 소개합니다. 최령 씨, 이현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우리 주제가 어떤 거죠? 오늘은 우리 아주 묵직한 원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죄. 아니, 원죄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 그렇죠. 죄를 뜻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그냥 저절로 그것 때문에 가지게 되는 어떤 죄성 이런 걸 이제 그렇죠. 원죄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가진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자 싶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죄가 있어라고 하면 굉장히 억울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 자, 오늘 원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구약의 진실 5번째 시간 출발합니다.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하면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본성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뭐 그게 틀린 것이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면 타고난 본성이라면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본성이니 회개해봐야 사실 소용도 없고 뭐 그런 일들이 생기죠. 이게 가지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우리 사회 속에 이 부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말이 그래 인간은 죄인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뭐 어떤 세상이 돼도 저런 불의들은 언제나 생겨 해서는 현실에 존재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고 그러니 이건 할 게 없고 그래 난 전도나 열심히 하자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 싶습니다. 그러니 저는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차근차근 성경대로 생각해 보는 게 우리 일상의 삶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싶습니다. 원죄 이야기하면 우리 빠질 수 없는 것이 아까 우리 나누었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 장면 우리 성경 한번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최령 씨의 멋진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통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통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좋은 읽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참 성경이 놀라운 책인 게 이런 함축적인 대화들이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볼 것, 뱀부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사탄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사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방금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 나중에 볼 수 있겠지요. 성경은 이 뱀을 가리켜 한 번도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뱀이 만일 사탄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만든 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시겠지만 사탄은 만드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저는 성경대로 간다면 적어도 구약 성경 안에서 이 창세기 3장의 뱀을 사탄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가지는 자꾸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탄이라고 배워왔고 이게 가지는 문제가 있다면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잘못을 우린 결국 누구 탓하냐? 사탄 탓을 해요. 마귀가 날 유혹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성경은 거기 사탄 나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싶은 거죠. 우리 사탄 이야기 나중에 한번 차근차근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만 사탄 우리 보통 또 마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아마 우리 교회 다니면 종종 하는 게 축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고 어디 선교지 가서도 이런 축사 기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약간 못마땅하다 싶은 것이 마귀가 뭘까 싶은 생각을 하죠. 지금 우리 그걸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명확하게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명백히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이걸 한 거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차근차근 읽어보게 되면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가 부하기를 원했고 더 많은 물질들을 원했고 더 많은 부와 번영들을 원했던 거고요. 근데 야고보가 권면하면서 그럴수록 근심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낮추어라. 교만하지 말아라. 슬퍼하고 애통해라. 이 땅에 전부 가진 것처럼 기뻐하지 말고 애통하라고 이런 권면을 해요. 이게 대적이죠. 부의 마음을 두지 않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이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는 것,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건데 우리가 종종 하는 건 자꾸 귀신하고 싸우려고 해요.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하는데 진짜 물리쳐야 될 건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보고 뱀 때문이야.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이에요. 그러니 뱀 탓하지 말고 좀 달리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뱀이 간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간교는 찝찝한 단어예요. 그죠? 누가 절 보고 목사님 좀 간교하신데 이거는 전면전인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여기 간교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잠언에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영 씨께서 잠언 14장 15절 18절 두 구절 나란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그 두 구절에서 이 간교라고 번역된 단어가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었을까요? 슬기로운 자. 슬기. 네. 누가 저보고 목사님 참 슬기로우세요. 아싸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는 눈이 있으시군요. 우리 그럴 겁니다. 이게 놀랍죠. 한 단어인데 그게 어떤 경우는 간교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는 슬기로 번역이 돼요. 특히 잠언에 요거 말고 더 있습니다만 전부 다 경우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할 줄 아는 것, 그게 슬기인 거고, 뱀은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기이건 간교이건 같은 단어인데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 저 친구 슬기롭네, 저 친구 간교하네,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뱀에게 주신 건 중립적인 무언가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면 간교가 되고 때에 따라 합당하게 말을 하면 슬기가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인데 간교해. 이게 말이 돼?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드신 거야? 이 복잡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뱀은 전 지혜가 있게 만들어졌다 싶은 거고요. 근데 그걸 나쁘게 쓴 사례가 3장이다 싶죠. 뱀의 지혜라고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네. 아마 전 이런 것 때문에 뱀은 처음부터 지혜롭게 지어졌다. 이게 연관이 있겠다 싶어요. 뱀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못되게 쓰는지, 그거 이제 우리가 한번 볼 일이죠.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해요. 일단 우리가 먼저 딱 규범으로 짚고 가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하셨던가, 요거 짚고 갈 만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신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용신 씨께서 창세기 2장 16, 17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동산 각종 나무. 이 각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모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임의로를 달리 쉽게 말하면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전 여기에 강조가 된 게 이런 말들.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요 강조된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초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하셨고 한 가지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한 건데 요 한 가지 먹지 마라 하신 걸 가지고 뱀이 파고 들어와서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자꾸 뭘 못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만들려는 이미지가 이 뱀의 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와가 이 자매님이 약간 흐릿하게 답을 하니 곧바로 파고 들어와서는 괜찮다 먹어라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절대 안 죽는다. 뭐 이렇게까지 오는 거죠. 누군가가 간교하다라는 게 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적절하게 가감하고 뒤집어 버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게 간교라고 생각을 해요. 전 이게 성품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겁나 간교해요. 마음이 못해 먹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간교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자기 필요 때문에 비틀어 버리는 것. 이게 간교다 싶고 제가 계속 나누는 거지만 우리 신앙을 성품 문제로 만들어 버리지는 말아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뱀이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하니 이 자매님이 대답을 한 것이 우리 아까 용신 씨께 읽어주신 말씀에 있죠. 이 여자가 답을 하길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이 자매님이 몇 가지를 비튼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산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였던 건데 이 자매님이 뺀 게 모든을 빼고요. 마음껏도 빼요.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가 있고 동산 나무 열매를 먹어라. 이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모든과 마음껏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다룬 것인데 이 자매님은 모든을 빼고 마음껏을 빼면서 그닥 안 기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 그닥 풍성하지도 않고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뭐 이런 것이 있지요.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집어넣었을까요, 요거 왜 집어넣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막 잔머리를 굴려 보는 것이지요. 이 자매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겠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자매님에게 이해된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은 나 교회 다니기로 했어. 나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어. 나 이거 안 해. 가령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는 난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셔. 담배 안 펴. 뭐 안 해. 뭐 안 해. 자꾸 우리 신앙을 지침들로 만들어요. 교회 다니면 이건 안 해. 저건 안 해. 저건 안 해. 저건. 근데 저거 안 해가 교회 다니면 사람 괴롭히는 짓 안 해. 이걸 지침으로 삼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 정의롭게 살아야 돼. 이거 절대 지침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닐 때 생기는 지침들은 술을 안 마셔, 담배를 안 피워, 11조를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아. 전부 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 있다 싶어요. 이 여자도 그렇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느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마라가 지침신앙.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되죠. 이게 완전히 우리가 나쁜 것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꾸 좁아질 겁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네. 우리 한때 왜 팝송들, 대중음악들 들으면서 이게 뭐 테이블 거꾸로 돌렸더니 뭐 피가 남는다는 둥, 모자란다는 둥, 뭐 이 난리치게 있지 않습니까? 그 좋아하는 저는 퀸 좋아해요. 그리고 사이먼 앤 가펑클 좋아했더랬어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 사람들 다 마약 먹고 부른 노래다 라는 둥 별의별 말들이 있어서
그 좋아하는 것들을 못 들어야 되는 우리 김용신 아나운서께서 아침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만 사탄의 음악이라는 것들이 꽤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예수 믿는 게 자꾸 금그워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눈 뜨면 교회 가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눈 뜨면 교회 가고 이거밖에는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있다 싶은 거죠. 이런 지침 종교들은 반드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신앙을 겉으로만 행동하게 하는 저는 바리새인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싶은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 자매님의 말을 보며 생각을 하게 된 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매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그놈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지만 그렇지만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신 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라고 표현했을까 싶은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안 나오는데 잔머리인 거죠. 요리조리 이제 머리를 한번 굴려보자. 이게 장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이 나무 열매의 성격이 뭔지를 딱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이게 위치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위치만 있다 보니 이걸 딱 보면은 곰곰이 보면 드러나는 게 뭐야 하나님은 이건 먹어도 되고 저건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안 먹어야 되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 말래.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이건 뭐 그냥 명령되고 요구돼 버린 거지 납득도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불합리하고 원칙을 모르겠고 그냥 기라면 겨 까라면 까 이게 돼 버리는 것이 되니 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터무니없고 근거 없고 부당해 보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 요거 의도적이겠다 싶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가치가 들어가 우리 선악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치가 들어간 표현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는 무미, 건조, 무색, 무취의 단어를 바꿈을 통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전 죄책감이 훨씬 적어질 거다 생각을 해요. 그거 아십니까? 히틀러가 이 독일 정부가 마지막에 와서는 유대인들을 맨 처음에는 이동시키다가 2차 대전 말기로 가자 시간이 급하고 유대인들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뭘 하느냐 아우슈비츠 같은 데다가 유대인들을 전부 모아서는 가스를 틀어서 다 죽여버려라. 이게 유대인의 히틀러 정부의 정책이지요. 요 정책의 이름이 뭐냐?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이러면서 이제 서류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중간 관리들이 열어보면 유대인 다 죽여라요. 근데 서류를 닫으면 제목이 뭐냐? 최종 해결책. 요건 양심의 가책을 훨씬 덜해요. 만나서는 너 유대인 문제 어떻게 생각해? 최종 해결책이 낫지 않을까? 그지? 아무래도 최종 해결책이 좋겠지. 실제 내용은 뭔가요? 어떻게 생각해?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지 않을까? 맞아. 다 죽여야 되겠지? 사람이라면 이런 대화 나누기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안 나눠요.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런 말들을 사용함을 통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말살시켜버리는 미친 짓인데 최종 해결책에 대한 논의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있죠. 언어 조작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노동 개혁이라고 한다면서 인력 수급의 자유로운 조절 뭐 이런 표현을 겁나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인력 수급을 자유롭게 조절한다니 실제 내용은 뭔가요?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편안하게 단행하겠다. 노동자들을 편안하게 잘라버리겠다. 그리고는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니 파견 노동자니 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만드는데 정책의 이름은 뭐냐? 인력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이라는 이런 아주 그럴싸한 말들이 되어 있다 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들에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래 인력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경제가 힘들어. 내용은 뭔가요? 마음대로 해고하기예요. 마음대로 해고하고 해고되면 그 사람의 가정 전체가 쑥밭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달리 접근돼야 될 상황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 이게 우리도 허다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언어 조작을 통해 실제 이루어지는 일을 숨기고 감추는 게 허다하니 이게 뭐 나치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자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죽을 까로 바꿨다가 문제라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죽을 까노라는 히브리 말로는 그냥 죽는다예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인데 자매님이 뺀 건 반드시예요. 요걸 빼고 그냥 죽는다. 이 본인도 찝찝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자니 떨려서 반드시는 빼고 뭐 이렇게 된 것이 있지요. 이 하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하와만의 문제일까? 요 상황에서 이 형제님은 어디가 있다냐 싶은 생각이 우리 들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6절에 보면 여자가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주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와 함께한 에서 보건대 요 형제님 어디 계시냐? 바로 그 곁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다음에 여자는 우리가라고 말한 걸 볼 때에도 이 복수형을 썼다는 점에서도 형제님 그 곁에 계셨구나 싶은 겁니다. 문제는 선악과에 대한 아까 우리 용신 씨께서 읽어주신 말씀이 남자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 하와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 네. 창세기로 따져보자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의 이제 궁금한 점 하와가 뱀이랑 완전히 헛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1번 아담이 그따위로 자매님에게 말해준 거다. 일 수 있겠고요. 2번 아담은 제대로 말해줬는데 하와가 그렇게 말한 거다. 1번이라면 아담은 진짜 나쁜 놈인 거고요.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하와가 뱀이랑 그런 대화를 한다면 옆에 계신 형제님은 이 자매님이 뱀이랑 막 구라를 하고 있을 때 아니야 여보 아니야 자기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이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제님 찍소리도 하지 않더라. 지금하고 똑같네요. 예, 지금 세대하고 똑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결국 이 여자가 받아서 먹지 않습니까? 그 순간까지도 아담이 안 말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 먹고 싶은 겁니다. 지도 먹고 싶은 거고요. 근데 왜 먹지 않습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가 먹는 걸 왜 두고 보나요? 죽나. 먼저 중간에 지켜보는 거죠. 진짜 죽나 안 죽나 해서는 아마 하와가 먹는 순간 1, 2, 10까지 샌다. 이랬을지도 이거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잔머리입니다. 저는 아마 근데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와가 나쁜 사람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아담이나 하와나 눈꽃만치도 차이가 없다 싶어요. 아담이 맨 처음에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 다 꽝 됐어요. 더 이상 뼈 중에 뼈이지 않고 지도 먹고 싶은데 자기가 나서서 하면은 맞을 것 같으니 이 부인을, 이 자매를 이용하죠. 이미 관계가 파괴되어 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보니 아까 우리 최령식 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매님들이 좀 더 호기심이 센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호기심이 세서 뭐든 한번 해봐야 되고 형제님들은 똑같은데 절대 내색하지 않고 어허 그 사람 참 여기까지 하고 자매님이 치고 나가고 형제님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나가고 이런 경우 명백히 연놈이 똑같아 우리가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이 여자가 선악과를 보는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요거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애매한데 이 보암직도라는 표현 안에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표현 안에 다른 단어이지만 두 단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욕망, 갈망, 바램 이런 의미를 가진 두 개의 단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특히 보암직이라는 단어에 쓰인 이 히브리말 단어가 있는데 그게 구약의 다른 곳에서는 욕망이나 탐욕 뭐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요 단어도 중립적입니다. 요 단어가 어떤 구절 가령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들으신다. 거기서는 소원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악인의 소욕은 밟아버리신다. 거기는 소욕이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아까 뱀한테 있는 게 간교일 수도 있고 슬기일 수도 있었고 하와에게 아담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남녀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를 주셨는데 이게 가난한 자의 간절한 바램일 수도 있겠고요. 바램도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망일 수도 있겠고 뭐 탐욕일 수도 있겠고 이 양쪽 성격을 다 가진 것이다 싶은 거지요. 그러니 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에게 애초부터 갈망을, 무언가에 대한 갈망, 영어로 따지면 딱 desire라고, 이 우리 아침부터 영어 말하면 겁나 재수없는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이런 단어 있지 않습니까? desire를, 갈망이라는 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거 나쁜 것이지 않다라는 거죠. 가끔 왜 다른 종교나 철학에는 무욕의 경지, 네. 욕망이 전부 사라지는 경지를 추구하는 게 있습니다. 전 기독교 신앙은 그거 아닐 거다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이걸 안 주셨어야 되는데 있다라는 건 우리는 무욕의 경지, 모든 욕심이 전부 사라져버린 경지이지는 않겠다.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만들지 말하셨어야 된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욕망이라는 걸 처음부터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요런 말들이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2장 9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동산의 모든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다라는 게 이미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저거 맛있는 걸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싫은 음식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 텐데 고기를 안 먹어본 사람한테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덤덤해요. 근데 맛을 아는 사람은 아싸 뭐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무언가에 대한 갈망은 죄 짓고 나서 생긴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에 이미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 거고요. 그렇다면 전 그건 나쁜 것이지 않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왜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만들어 두셨으면 아담 하와가 죄 지을 일이 없어요. 뭐 없으니까요. 이러면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아요 하나님. 나무를 만들어 두실 거라면 우리 속에 갈망이 없게 하셨으면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되었었어도 인류는 범죄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둘 다가 동시에 존재했다라는 거죠. 제가 늘 이럴 때 예로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약간 담을 쌓았다 싶은 게 술, 담배이지 않습니까? 술. 저희 아버님이 너무 술을 좋아하시고 술 때문에 가족이 너무 심란해서 제가 평생에 고등학교 때 다짐한 게 난 절대 술 안 마신다. 교회 다니기 전에도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의 그 피가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이상하게 말입니다. 치킨을 먹으면 이거 맥주 아니야? 그 생각이 들어요. 회를 먹으면 이건 소주인데. 늘 막 마신다 이래 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갈망들이 저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담배 제가 그전부터 피지 않았고 대학 들어와서 4학년 때인가 작정하고, 제가 대학 때도 겁나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작정하고 제가 뭐 있던 상황이 있어서 담배를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4개월을 온 힘 다해 피웠습니다. 뭐 속으로 들이마시고 난리 법석에 요거 피우고 저거 피우고 난리를 했더랬습니다. 도저히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랑은 너무 안 맞았고 그때 담배를 끊고서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담배에 대해서 갈망이 생긴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 담배를 피우셨더랬습니다. 그러니 유전됐다면 저도 있어야 되는데 저 안에는 담배에 대한 눈꼽만치의 디자이어도 없더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왜 군대 근처 가면 담배 생각이 난대요. 저는 술 생각은 날지언정 담배 생각은 안 나더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노력이지 않아요. 훈련의 결과이지도 않고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럼 열받잖아요. 아담 하와도 제가 담배 생각하듯이 그렇게 지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데 제가 담배 보듯이 소닭 보듯 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 죄 짓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 만들어 놓고 아담 하와 안에 그 나무에 대한 갈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이거 함정 파놓고 빠지면은 그래 빠졌어. 너네 죄인이지. 나 없으면 못 살겠지. 이건 변태예요. 이건 전 하나님 그런 분이다라고 함정을 파두고 우리가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평생을 하나님의 매여 살게 만들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상대방에게 자기 존재를 원체 심어놔 버려서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평생 못 살게 해요. 전 절대로 그건 건강한 사랑이진 않을 거다. 이거는 상대를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지. 이건 사랑이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고 좌우해버리는 끔찍한 관계이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 전 동의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 싶어요. 우리가 다음에 한번 다루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그 점에서 사람은 참 하나님 닮았겠다 싶은 거고요. 그럴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고 먹지 마라 동시에 나에게 이 탐내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건 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증거겠다 싶어요. 우리 로봇이지 않아요. 우리 기계이지 않습니다. 기계는 값을 입력하면 무조건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는 기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디자이어까지 갈망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죄 지을 확률이 엄청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죠. 우리 존엄해요. 존엄하다라는 게 심지어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 존엄하게 지으셨다 싶은 겁니다. 선악과가 있고 우리에게 탐심이 있는 건 우리를 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였다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와가 결국 이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디자이어가 컸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마라 하신 것이 있었고 아담 하와도 싸웠겠지요. 결국 이긴 게 뭐냐? 나 먹고 싶다예요. 나 저거 어떻게든 먹고 싶다.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까지도 넘어서 어떻게든 먹어버리는 거지요. 이게 아담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죄이지요. 탐심이 죄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가 있는데 요거랑은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갈망이 죄인 것이 아니라 그 갈망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존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 우리 안에 있어요. 문제는 그 갈망이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 이겨라. 죄가 너를 꿀꺽꿀꺽 삼키려고 하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나오는데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넌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는 건 우리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너 할 수 있다. 체념하지 말고 때려치우지 말고 붙어라. 라는 게 전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이 욕망을 앞세워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눌러버렸죠. 이게 최초의 죄. 영어로 겁나 재수 없지만 오리지널 신. 이걸 우리가 원죄라고 번역했다라는 거죠. 원죄, 최초의 죄의 핵심이 뭐냐? 전 그 점에서 자기 자신의 욕망이 무엇보다도 위에 올라가 버린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기애, 우리 집 아이란 뜻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사랑. 자기애야말로 원죄, 최초의 범죄 사건의 본질이다 싶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제가 원죄를 지녔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끊임없이 내 안에 나의 갈망, 나의 욕망들이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가버리고요. 옆에 있는 이웃보다도 더 위에 가버리고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우리 아이보다 이 내 욕망이 가장 위로 가요. 이게 원죄인 겁니다. 이게 최초의 범죄인 거죠. 그럴 때 저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좀 더 명료하겠다 싶은 거고 무엇을 붙어야 될지도 이 명료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원죄라는 말이 참 별로다 생각을 하게 돼요. 원죄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자기 애라고 이야기를 해나가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무엇과 싸워야 되는지가 좀 더 분명하겠다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그렇게 대단했냐? 안 그랬더랬습니다. 아까 했지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했고요. 하나 없는 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처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아담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아담 앞에 다 지나가게 했더니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인다라는 건 그냥 너 1, 2 이렇게 기호로 만드는 건 언어 조작이에요. 절대로 사람을 남자이로 여자이로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건 옳지 않다 생각을 해요. 이름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무언가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이 수많은 동물들이 지나갈 때 넌 사자, 넌 호랑이, 넌 지렁이, 넌 바퀴벌레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었다라는 거, 아, 이분 충분히 슬기롭구나, 충분히 지혜롭구나 이지요. 아담은 그 안에 탐내는 마음이 있었고 충분한 지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존엄이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너무 충분한 존재로 만드셨고, 동시에 이 나무를 만들어 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늘 돌아보게 해요. 너 소중하다, 너 진짜 존엄하다. 근데 넘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렇게 존엄하지만 하나님이진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진 않다, 내가 신이진 않다, 늘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였겠다 싶은 것입니다. 우리 존엄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택을 다른 누구에게 밀어버리지 말고, 심지어는 저는 하나님께도 미루지는 말자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존엄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에는 왜 시장 가면 엄마 손잡고 다니고 치마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길 잃어버리,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리니 그래야 돼요. 근데 나이가 20살이 됐는데도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치마를 잡으려고 해요. 요거 못된 엄마들이 애를 그렇게 만들기도 해요. 이 평생 자기 의지하게. 그러면 엄마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만 애는 완전히 바보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사법연수원에 갔는데 엄마가 전화하더니, 아, 오늘 우리 애 연수원 못 간다. 왜요? 아이가 아파서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엄마가 전화해요. 애를 완전히 말아먹어버린 심란한 경우일 겁니다. 나이 20살 되면, 나이 일정한 나이 되면 엄마 찾지 말아야 돼요. 부모 찾지 말고 네 힘으로 걸어가라. 살든지 죽든지 때로 실패하더라도 네 힘으로 걸어가라. 이거 우리 부모들이, 엄마들이 가르쳐야 될 것이겠습니다. 왜냐? 이게 인간의 존엄이니까요. 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넘어지더라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존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우리 주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가기를 원하지만 꼭 잡고 가실 겁니다. 그거 굳게 믿고 내가 선택해요.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싶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쵸. 예, 원죄. 정말 이게 더 다시금 더 생각을 더 우리가 많이 해봐야 되는. 정말 그냥 너무 심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그렇죠. 넓게 생각해야 되는 걸 알게 됐어요. 현영 씨는 어때요? 저는 항상 이제 그 자신의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원죄하면 약간 나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마음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더 이 원죄, 그러니까 자기 애와 싸우면서 살아가야지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래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좀 힘도 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예. 모를 때 더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구체적이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갈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게 돼요. 사실은 이 갈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주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원하는 게 노예의 삶, 뭐 종속 지배 이걸 또 원했었던가? 이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주님이 주신 그 좋은 갈망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죄다라고 이야기한 것 깊이 간직하고요.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얘기 해볼까요? 사실 원죄는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어간 게 1, 2장인 거죠. 네. 1,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3장이 최초의 죄라면 1, 2장은 최초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싶어요. 이 최초의 복, 그래서 이름 붙이자면 원죄에 대응되게 원복. 오. 약간 사이비스러운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최초의 복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복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데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아담하고 하와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것도 한번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굉장한 질문입니다. 이게 죽음이 없던 세상인데 예. 죽는다라는 게.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